24절기 중에서 소환, 대안 일대가 한겨울에 가장 추울 때라고 그러면서 그런지 요즘 영하권 날씨입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에서 수십 년씩 복무를 하셨던 예비역 장군님들이 오늘 여러분 신년에 부처님 전에 참배하러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이영주 해병대 사령관님 비롯해서 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했던 장군님들이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또 저번 주에 이어서 정행품 갈무리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지수보살의 물음에 문수보살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탁마하는 답변이기도 하고 상대적인 것을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은 모범을 보이고 한 사람은 걱정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지혜 있는 자가 선근의 눈으로 보면 모범을 삼고 경계를 삼으면 두 사람 다 스승인 것처럼 지금 문수보살이 답변을 하는데 산에 산림에 들어갔을 때 가시나무를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들이 하루빨리 탐짐치 삼독의 가시를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한다. 산에 가가지고 가시덤불을 만나도 그냥 아이고 이놈의 가시덤불 하는 게 아니고 탐짐치 삼독이라는 게 산림에 가가지고 우거져 있는 가시덤불보다도 더 험한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제거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반복해서 나옵니다. 만약 열매를 볼 때에는 산에 가서 마땅히 중생들이 가장 수성한 법을 얻어서 보리도를 증득하기를 원한다. 그 열매 맺는 것만 봐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만약 물을 깃는 우물을 볼 때 솟아오르는 샘물을 볼 때 마땅히 중생들이 방편을 증장해서 선근이 다음 없기를 원한다. 만약 다리 놓인 길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며 마치 다리와 같이 하기를 원한다. 인도의 근대사에 딴트라 수행법을 주창했고 밀교를 제청한 마하무드라의 노래라는 나지니스의 책을 보게 되면 거기서도 과학과 철학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지요. 완전한 종교 불교를 말하기 위해서는 부적절하지만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객관적인 과학을 들어서 주관적인 철학으로 다리를 놓아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만약 다리 놓인 길을 보면
마땅히 중생들이 널리 일체 중생들을 제도함에 마치 다리와 같이 하기를 원한다. 가교육하라는 그런 것만 봐도, 다리 놓여 있는 것만 봐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다는 거죠. 흘러가는 물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좋은 의욕을 얻어서 의혹의 때를 씻어 제거하기를 원한다. 목욕을 하거나 손을 씻거나 어디를 가거나 거기를 갔다 오거나 이제 이럴 때 다 중생과 맞물려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이 정행품에서는 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즐거움에 집착하는 사람을 볼 때에는 즐거움, 그리고 요즘은 식도락가락들은 말이죠, 공양을 하기 위해서 막 자동차를 타고 1시간, 2시간씩 가가지고 음식점 찾아가서 밥을 먹는 것도 있다는데, 이것은 즐거움에 집착하는 거지. 세치도 안 되는 혀를 통과하면 똑같은데, 그 혀를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거든요. 저는 매일 이렇게 저녁 시간에 주로 이제 하루에 2번 나눠서 걸으면 훨씬 수월하게 한 만 몇천 보 걷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낮에 그냥 분주하게 지내다가 저녁 공양 후에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생각했던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더 걸어야 되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염곡동 사거리에서 꽃시장이 있는 대로 해서 저 양재천변으로 가면서 보면 전부가 다 음식점이에요. 음식점. 그런데 그 음식점도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또 같은 체인점인데도 어떤 음식점은 일요일날 꼭 쉬는, 거리가 한 500m도 안 떨어져 있는데도 한 곳은 일요일마다 쉬는데, 한 체인점은 음식점에 1년 12달 쉬는 날 없이 하고 있는 식당도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역시나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끄들리도록 식당을 차려놓은 집이 또 크게 비싸지 않을 것 같은 집에 또 뭐 다양한 음식점이 있겠지만은 거기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경로를 보게 되면 결국은 세치도 안 되는 이 혀를 지나가는데 그 맛에 탐이 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입으로만 음식을 취하는 게 아니고 견식 보는 것도,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있다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기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즐거움에 집착하는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그 중생들이 법비충만 법으로서 스스로 즐겨하여 기뻐하고 사랑해서 버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세상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지요. 취미도 그렇고, 또 옛말에 사람들이 아름답거나 건강한 남성과 여성을 서로 대하며 좋아하는, 좋아하면, 수행이라는 것은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집착하지 않는 경계를 수행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보면은 단편적으로 참선을 주창하는
스님들이나 참선의 맛을 들인 이들은 오직 참선만 얘기합니다. 또 절을 많이 해가지고 가피를 입은 이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 전에 절하라고 가르칩니다. 염불하라고 가르칩니다. 간경하라고 가르칩니다. 권합니다. 주력하라고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게 수행 방법은 좋은 일이나 치우치거나 얽매이나 거기에 빠지면 그건 병통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수행을 좋아하면 도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보살들은 중생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 법으로서 스스로 즐겨하여 기뻐하고 사랑해서 애민섭수해서 버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 말. 그러나 반대로 아무런 세상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에게는 다함이 있는 유의법, 마음에 즐겨함이 없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유의법, 하나다하게 하나만 둘이라고 집착하고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넷에서 둘 빼도 둘인데 하나다하게 하나가 덜셈으로 쉽다고 그래서 그것만 고집하고 집착하는 것은 그게 병통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과 고뇌하는 사람,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사람과 기쁘고 즐거움을 간직한 사람, 그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부처님 법에 연관해서 서원을 세우는 마음이 불자의 마음이고 보살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병이 없는 사람을 볼 때는 진실한 지혜에 들어가서 길이 병 없기를 원하고, 병든 사람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몸이 공적함을 알아서 우리가 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가 하고 연기법으로 보면 무명이라는 받지 못한 그 어둠으로 비롯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반야센터에서 우리 예비역 장군님들하고 차 한잔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이 열반하시면서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열반,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상라가정, 항상 된 나, 즐거운 나, 참나, 깨끗한 나의 그 묘용은 그 자리는 죽음이 아니고 열반은, 그러면서 몇 말씀 더 하시다가 뒷년에 가갖고는 그러나 부모에게서 받은 이 몸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그 중생이 몸이 공적함을 알아서, 공적은 4대 오혼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여의는 그 이치 반야신경처럼 오혼, 색수상, 행식이 공적함을 알아서 어기고 다투는 법 떠나기를 원한다. 까마귀 검다 말고 해오라기 시다 말라. 검은들 모자라고 시다고 남을 쏘냐. 할 일 없는 중생들이 옳다글타 하더라. 검으면 검은 대로, 신건 신것대로. 요즘 보면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적에 오른손은 바른손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왼손은 그런 손이냐 이거예요. 그렇게는 안 가르쳤어요. 다만 그냥 오른손은 바른손이라고만 했는데 왼손은 그런 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른손은 보수고 왼손은 진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보면 보수나 진보나 내 몸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그러면 진보를 취하는 사람은 보수를 등한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정치적 이념적 이데올로기에 매몰돼 가지고 그렇게 쩔쩔매는 그 현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내 몸이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보라는 말도 이것을 사전적 어원을 찾아보면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진보라고 한다고요. 근데 요즘 진보는 아니요, 저쪽 동네 383 넘어서 하고 있는 짓거리들하고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고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온전한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 아닐까요? 여기서도 보면 단정한 사람을 보면, 위를 갖춘 사람을 보면 마땅히 중생들이 부처님과 보살에게 항상 깨끗한 믿음 내기를 원한다. 불법성 삼보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그 사람은 단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단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의 심소, 불교는 인간학이니까 인간적인 삶, 착하게 사는 사람을 우리가 충물스럽게 대하는 건 보는 자의 눈이 그릇된 거 아닌가요? 누추한 사람을 볼 때는 마땅히 좋지 못한 일에 즐겨 집착하지 않기를 원할 것이다. 누추한 사람들, 초라한 사람들, 흉물스러운 사람들, 하는 짓거리가 도저히 이해되지고 납득되지 않는 사람들이란 결국 본 게 어딘가에 무지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집착을 여일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단정한 사람을 볼 때는 단정한 사람을 보는 대로, 누추한 사람을 볼 때는, 참 여기서 말이 그렇지 누추하다고 표현을 할 뿐인데, 불교에서는 근본 불교나 원시 불교나 초기 불교에서는 선과 악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선과 악. 선은 착한 사람이고 악은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부처님이 대승불교 쪽으로 오게 되면 악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착한 사람과 착하지 아니한 사람. 착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착하지 않은 건가요? 그것을 더 집요하게 들고 들어지면 나쁜 사람이라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단정한 사람을 보면 무엇이 떠올라야 하겠는가? 중생들이 부처님과 보살에게 청정한 믿음 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 누추한 사람을 보면 누추한 그 모습을 사람들이 싫어하듯이 중생들이 선량하지 못한 일에는 싫어하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런 일은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서원을 해야 된다. 항상. 그러니까 무소불처럼 중도의 길을 걷는다는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연령 비연령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은혜 갚는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부처님과 보살에게, 불보살에게 능히 은덕 알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좋은 일을 하고 기쁜 일을 하면 부처님 경전에도 누누이 강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있는 자가 마음을 내서 이웃에게 베푸는 것을 보면 수의동참을 십시일반으로 하면 좋지만 그런 재정적인 것이라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기뻐하면 승피하다고 그래서 같다고 그래서 그 복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근을 지니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간다. 착하다는 것은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올바르다는 것은 착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을 볼 때는 마땅히 그 중생이 악한 사람에게 그 안갚음을 하지 않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춘이 논사면 배 아픈 그런 몸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일 것입니다. 고행하는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그 고행을 의지해서 구경이라서는 반드시 그 우리가 안욕따라 삼약사림돌이 등각 정각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50위에 등각, 묘각, 그 다음에 무상정등, 정각 해서 53지위점차를 십바라미를 통해서 증득하게 되면 그 자리가 부처님의 자리요 제1도사의 자리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만 걸식 나갈 때 또 많은 이들을 만나고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수행자는 바루를 들고 남방불교 바루를 들고 옛날 우리 어렸을 적에 동네에 그 탁발하러 온 스님을 대여섯 살 먹은 것들이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저기 놀려 먹으면 그 스님이 저 스님 지나가다가 폴짝 들어가지고 그 흙담으로 싸져 있는 그 마을 담에다가 그 용마루에다 턱 말 타듯이 얹어놓고 나중에는 내려주기도 하는 것을 목격은 했습니다만은 저도 그런 인연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자, 나무집 앞에 이르렀을 때, 탁바로로 갔을 때입니다. 마땅히 중생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문에 들어가기를 원할 것이다.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는 마땅히 중생이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서 과거, 현재, 미래가 평등하기를 원할 것이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는 참 욕심 버리기는 부처님께서도 욕심 버리기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버리기보다 어렵다고 그랬는데 버리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 세간살이 가진 것 없다고 해도 지분을 한번 옮겨본다든지 이사를 할 때 보면 또 평생 살았던 얘가 생을 마감하고 나서 보면 그 짐 정리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버리거나 태우지 말고 그런 것도 어렵고 힘든 나라에다가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으니까 저도 구룡사에서 한 20년 전에 티베트 난민들이 살고 있는 북인도 달람살라에다가 큰 컨테이너 4대를 저 옷을 모아가지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IMF 전에.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거기 가보니까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거 돈 받고 판 게 아니고 여기서 모아가지고 직접 집안 장롱 정리해서 좀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걸 컨테이너로다가 해가지고 그냥 파는 수출품도 아닌데 돈도 꽤 많이 들었어요. 거기 통과하는데 손 벌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그 오지 달람살라까지 그 옷들이 가기는 갔는데 보니까 나중에는 시장에 잔뜩 쌓여가지고 거기서 돈 주고받고 유통되는 것을 보면서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항상 훌륭한 복과 덕과 지혜의 법, 공덕의 법을 버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늘 복과 덕과 지혜가 증장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들 것입니다. 또 능히 버리는 사람을 볼 때는 여기서는 번뇌, 망상, 그 다음에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그 중생이 사막도의 고통을 길이 버리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결국 사막도는 어디요? 지옥, 악귀, 축생에 거기에 가면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되는데 거기서 길이 그 길을 열 수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요, 인도는 축제가 많아요. 작년 1월 달에 제가 바라나시에서 하루 정도 더 아래로 내려간 간지스강 유역에서 12년 주기로 큰 법회가 열린다고 해서 거기를 인도 정부에서 초청해 가지고 갔었는데 그때 저하고 아는 관료가 그래요. 스님 아마 한 5천만 명은 그 강에 와서 목욕할 거라고 그래서 5천만 명이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 아니요? 상상이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간지스강에 10여일 사이에 목욕하고 기도하는데 참여한 사람이 한 3억 명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나는 계산이 안 돼요. 저는 지금도 100만 원이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돈이라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100만 원이. 그런데 1억이라고 하는 돈은 100만 원 따발에 100다발이에요. 100만 원 따발 100다발이 1억인데 그런데 1조라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1억짜리 10,000다발이 1조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데 보면은 무슨 1억짜리 10,000다발을 무슨 한 100만 원 정도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인도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살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얼마나 숙성된 그런 나라인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축제가 굉장히 많았다고 보여지는데 부처님께서 어느 날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제에 나가고 없어서 아침마다 하루에 일식을 했으니까 아침에 그 마을에 탁발을 하러 갔다가 전혀 탁발하지 못하고 빈 바루를 들고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래. 부처님 같으신 분도 복덕과 지혜가 구적하신 부처님 같으신 분도 탁바로로 제자들이랑 같이 나갔다가 동네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빈 바로 들고 돌아와서 굶은 단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절에 돌아와서 명상에 잠겨있던 중에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치를 할 때
서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죽임을 당하는 일도 없이 정복하는 일도 정복당하는 일도 슬퍼할 일도 남에게 슬픔을 주는 일도 없이 도리대로 행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때 부처님이 정에 들어가 계신데 악마 말하라고 하는 이가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는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여. 세존이시여 직접 정치 한번 해보시죠. 정치가 쉬운 거 아니오. 그런데 요즘 참 애처로운 일들을 많이 만나면서 오직 했으면 정주영 회장님이 80이 다 되어가시는 나이에 대통령 나왔겠습니까? 응? 세존이시여 직접 정치를 한번 해보시지요. 사람들을 통치해서 서로 죽이는 일도 죽임을 당하는 일도 없고 정복하는 일도 정복당하는 일도 없으며 또 슬퍼할 일도 남에게 슬픔을 주는 일도 없는 도리에 맞는 정치를 그러니까 왕도 정치를 한번 해보시죠. 이러는 거예요. 누가 악마가 와서 그랬겠어. 부처님이 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살면서 보면은요, 정우 스님도 구룡사 초기에 2층 집 새 얻어 갖고 살 때 2층 집 그 목장하던 집인데 그리고 그 마당에다가 20평 정도 되는 천막으로 법당을 해놓고 살 때 아이들은 이제 내가 통도사에서부터 같이 살던 아이들을 싹 몰고 왔으니까 서울 유학 가자 해갖고 이제 2층 방을 쓰고 나는 아래층 방을 쓰는데 그 계단에 2층을 올라가는 계단에다가 또 다른 정우를 앉혀보기도 하고 또 통도사에서 이렇게 안 살고 통도사에서 신선노름하고 있을 만한 정우도 하나 갖다가 그쪽에다가 놓아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놓고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40년 산 거 아니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일 안 있습니까? 나와 또 다른 내가 대화를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싸운다는 게 꼭 뭐 치고받는 것만 싸움이 아니니까. 부처님께서 마음을 가다듬고는 그러니까 혼자서 지금 주고받는 이야기가 바깥으로 노출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는 대체 무슨 까닭으로 나더러 직접 정치를 하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여의족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으십니까? 부처님이 결심한다면 히말라야 산들의 왕인 설산도 둔갑시켜서 황금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 마라의 유혹의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저 설산을 둔갑시켜 황금으로 만들고 수미산을 둔갑시켜 황금으로 만들고 금, 은, 유리, 자거, 산호, 호박, 진주 7부로 장식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다시 배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배는 물에다 띄우면 한 덩어리로 뜨는 거니까 어디 한 사람의 욕심인들 채울 수 있겠는가? 이 우주에서 보면 공만한 지구 전체가 금은보와 칠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요즘 뭐 금값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성을 하는데 금 전문가들이 금 사다가 속은 일이 있더라고요. 속에다는 딴 이물질을 넣어가지고 겉에만 금을 칠했는데 금인 줄 알고 그것을 이제 사고
잘라보니까 그 속에는 무쇠덩어리가 들어있었다는 뉴스도 어제 아래 나오던데 어디 한 사람의 욕심인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저 설산을 둔갑시켜서 그 산을 황금덩어리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큰 배를 만들었다고 치자. 그게 금덩어리요. 칠부로 장식했다고 치자. 어디 한 사람의 욕심인들 채울 수 있겠는가? 욕심은 끝이 없어. 욕심은 소금과 같아서 소금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만 더 나고 배앓이만 하는 이 사람들아, 이것을 알고 올바르게 행하라 그러셨어요. 그것을 알고, 그거 다 부질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공수래 공수거라고 한 거 합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는 하면서도, 그래서 만약 가득 찬 바루를 볼 때는 마땅히 중생들이 온갖 선업을 구족해서 거기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빈 바루를 봤을 적에는 빈 바루대로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공경하는 사람을 볼 때 공경받지 못하는 사람,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에서도 부르나존자라고 하는 스님은 설법제일이었어요. 설법제일. 부처님하고 진배 없이 광장설을 설했다고 그러는데, 그분도 결국은 이교들한테 음해당하고, 그래가지고 저 법화경 같은 경우도 상불경 보살은, 예? 거기 나오잖아요. 시련을 겪고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보다 더한 것을 생각하면서 극복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부르나존자는 죽임당했다고요. 이교도들이 그 스님을 죽였어.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광장설을 설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공경을 받지 못할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선법을 불행일체 불선지법이라, 모든 행하지 못할 법은 행하지 않기를 원할 것이다. 할 일을 하고 하지 못할 일은 아예 않는 것이 좋아. 그래서 저는 요즘 그 부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3초의 여유를 가지자. 그 보행로를 걸을 때 차도에서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쌩 하고 악셀을 받고 있다가는 막 그거 신호등 바뀌자 말자 막 정신없이 가기도 하고, 또 노란불이었을 적에도 그냥 통과해가지고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주차가 급히 따라오다가 받는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막 하는데, 저는 보행로를 걷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주행 차도에 파란불이 들어와서 자동차가 가면 보행로에도 파란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3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그래도 건널 수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는데 그냥 파란불 차도에 불이 들어왔다 그래서 헥 튀어나가면 처바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을 몇 년 동안 걸으면서 느끼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볼 수가 있고, 사람이 저기 양재천 걷다 보면요, 왼수도 사랑을 하고 그랬는데, 나는 왼수보다 더운 것인가는 몰라도 외면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먼 산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막 급히 와가지고 반세가면서 합장하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제가 답변을 뭐라고 하느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언어로 순화해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인사를 하지만, 외면하고 가는 이한테 안녕하세요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게 참
미국이나 카나다 같은 데서 걷는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도 인사를 하고 미소를 짓고 그러던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보면은 안쓰러운 생각도 들기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탁발을 하러 마을에 들어가거나 다른 일이 있어서 사람들과 계속 만나는 경우 존경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빈척을 받을 때도 있는데, 승려가 존경을 받지 못한더라도 무시당하지 않아야 한다. 승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시당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승려가 무겁게 행동하면, 여기서 무겁게라는 것은 유의를 구족해서 행동하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도 무겁게 여길 것이다. 아무튼 불자들은 중생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을 여기서 지금 문수보살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대목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밥을 먹을 때, 밥을 빌리러 갔을 때, 맛을 볼 때 다양하게 부처님은 나쁘게 얘기하면 잔소리가 너무 많아. 경전이 이렇게 세세하게 상세하게 법을 말씀하시는, 그러나 이것이 살면서 보니까 갈마, 이렇게 탁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될 날이 있지 않을까. 밥을 다 먹고 나서는 마땅히 중생이 하는 일을 다 마치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족하기를 원할 것이다.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 얘기가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집에서 나갈 때, 들어올 때, 무더운 여름, 겨울, 더움이 가시고 경을 읽을 때 마땅히 중생들이 부처님의 설하신 바를 따라서 모두 가져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할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불교방송 텔레비전에서 종정 예하이신 성파 스님께 글을 한 폭 받은 글 내용을 제가 그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고 그 방송국에다 써준 글이 항상 상차 방송이라고 할 때 상방대광명이라고 써줬더라고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방송국에 대표가 스님 저희들에게 좌우명 하나 써주세요 했는데 글을 5글자를 써줬는데 상방대광명. 방송은 거기서 좋은 방송하면 대광명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항상 방송하듯이 세상에 빛을 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써준 걸 보면서 참 지혜가 있는 어른들은 이렇게도 적절한 언어를 구성해서 글을 써줄 수 있으시구나 하는, 저에게는 열애사에 걸려 있는데 그 만해 한용원 스님이 써놓은 글이에요. 그런데 유수인생, 물 흘러가는 것 같이 한번 지나간 시간 돌아오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제가 중국에 갔더니 어느 관광지에 글자를 이거 부처님 모신 저 2판 정도 되는 대리석에다가 그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썼다고는 안 써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너무 글이 좋아가지고 제가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카렌다에다가 그 글을 표지로 썼어요. 첫 장에다가.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카톡이 왔는데, 스님 이 글은 만해 한용운 스님 글입니다. 그러면서 만해마을에 그 액자가 걸려 있는 그 글을 그 사람도 좋아 보이니까 찍었겠지. 그것을 나한테 다운 받아가지고 그렇게 보내주어서 보면서 참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다. 그거다 만에 한용운이라고 써놓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건 쏙 빼버리고 저 그린 것처럼 한문이 저들이 만든 것은 만든 거지만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갈무리칩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이와 같이 마음을 쓰면 일체 훌륭하고 미묘한 공덕을 얻어서 일체 세관과 모든 천신과 마군과 범청과 사문과 바라문과 건달바와 아수라와 그리고 일체 성문 영각들이 능히 움직이지 못하리라. 저번에 한번 본문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생들은 번뇌망상이 가득 그냥 얽히고 설키게 지금 이 4대 육신과 마음속에 잠식되어 있는데 선정 삼매로 흔들고 반야지혜로 뽑으면 그 번뇌망상이 다 소멸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는데 열반경에 나오는 가르침인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가짐 속에서 마음을 잘 쓰면 이와 같이 마음을 잘 쓰면 안으로는 내관사유 안으로는 그 덕이 부처님의 덕과 같을 것이며 밖으로는 그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마음이 큰 지혜의 바다와 함께 더불어 논일게 되므로 어느 누구도 그를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불퇴전에 그런 불보살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살과 부처님은 자비심이 근본이야. 보살이 자비심을 기르면 한량이 없는 선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선행, 좋은 일. 아까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간다고 하는 누가 무엇이 선행의 근본이냐고 묻는다면 대답을 자비심이라고 하여라. 자비심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선한 일은 진실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한 생각이 자비심이며 자비심이 곧 부처님 열애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불자들은 살았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비 마치고 내일은 초하루입니다. 아시죠? 초하루는 뭐 하는 날? 절에 와서 기도하는 날. 이제 다 잃어버려. 이제 그것도 내일 불자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몇 달 전부터 이 얘기를 해서 몇 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해갖고 저 도봉산 도선사에 법문을 하기로 해서 오늘 본래 주지 스님 법문 날이고 내일이 저 정우 스님 법문 날인데 바꿔치기 했어. 주지에게 성윤 스님한테 내일 초하루 법회를 하라고 하고 내가 오늘 한 것은 내일 다른 사찰에 안 가면 안 될 그런 입장이라 그렇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 늘 건강하고 한겨울에 추위 타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세요.